4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을 타거나 두 개의 활을 당길 수 없다. 그리고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다가는 한 주인을 높이고 다른 주인을 기분 상하게 할 테니까. 누구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장 새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지 않는다.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그것이 터질 테니까.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는다. 그것이 망가질 테니까. 낡은 헝겊으로 새 옷을 깁지 않는다. 그것이 찢어질 테니까. 예. 머리. 이 47장 내용은 진리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어떤가?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진짜 참된 진리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47장의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만큼 아주 잘 설명된 얘기거든요. 47장은. 그러니까 사람은 두 말을 동시에 탈 수가 없다.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 걸음에 한 발만 뛸 수 있어. 한 걸음에 두 발을 뛸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두 개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고, 한 사람은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겨 쏠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런 진리의 속성을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될 경우 한 주인은 영화롭게 섬기겠지만 또 한 주인은 소홀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이 한 주인을 정성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만일 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 사람만을 섬길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섬길 때마다 온 정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느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을 매일 섬기니까 1년에 365일을 나누어서 하루에 그것만큼만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무엇에 올인하는 거지, 그것에 몇 분의 몇의 정성을 들이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나의 정성과 삶을 전부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게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다 그래서 나는 2분의 1을 한 주인에게 정성을 썼고 또 한 주인에게 2분의 1의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오래된 양질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방 또 새 포도를 마시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라고 하는 건 되게 비싼 포도주고 질 좋은 포도주이고 양질의 포도주, 예를 들면 30년 산 발렌타인을 마시고 난 다음에 금방 또 값싼 세주를 마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산의 그 값비싼 양질의 그 포도주의 맛을, 술 맛을 배려버리는 거지.
그쵸? 그런 점에서 그런 일반적인 상식인 것처럼 새 포도주는 오래된 그 포도주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오래된 낡은 푸대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이제 바로 그 푸대에다가 넣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오래된 가죽 푸대에다가 담으면 새 포도라고 하는 게 발효되면서 오래된 푸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발효 속도가 빠르고 발효의 양이 많잖아. 처음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터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양질의 오래된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쏘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 부대, 새 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빨아버리기 때문에, 오래된 좋은 양주의 그 맛을 새 부대가 훼손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는 것처럼 오래된 양질의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붙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래된 양주의 포도주의 맛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더 나아가서 낡은 천 조각을 새 옷에다가 기호 붙이지 않는다. 그것은 새 천에 맞지 않아서 다시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근본적으로 진리의 방식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양립할 수 없이 늘 그 하나는 하나의 속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탈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오래된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양립할 수 없는 진리. 그래서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진리, 하느님 나라, 온전히 나를 경험하고 온전히 나를 사는 진정성 있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결코 진리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결코 나를 살 수가 없어. 생각으로는 결코 하느님 나라의 이 진리를 온전히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둘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서 둘인, 이 양립할 수 없는 둘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느님 나라는, 진실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신의 온전한 삶은 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이 하나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삶을 사는 것일 뿐이거든요. 생각은 늘 둘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생각은. 그래서 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오래된 쪽과 새로운 쪽, 좋은 쪽과 나쁜 쪽, 왼쪽과 오른쪽,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것과 저것, 오른쪽과 좌측 것, 이 둘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생각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하느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느님의 진리 방식, 진정한 의미의 자기를 정직하게 사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47장의 이 말씀이에요.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 하나밖에 없던 이 하나의 사랑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얘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은 둘이요.
둘 이상 거요. 그죠? 그쵸? 생각은 늘 주체인 내가 있고요. 또 객체인 네가 있지요.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둘 이상이 되는 거죠. 말을 얘기할 때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다. 그 말은 나도 있고 말도 있고 또 뭘 또 있어? 또 하나의 말이 있어. 두 개의 말이 있으니까 셋이지. 그죠? 나와 말이 나도 있고 말도 있고 나와 말이 둘이 아닌 하나로 되어야 그 순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사는 거지. 내 몸이 여기 있다면 이곳에 나의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여기에다 다해야 하는 거지. 몸이 여기 있는데 생각은 서울에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미국의 뉴욕에 가 있어. 그러면 분열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극정성으로 지금 여기를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여기와 저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있는 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온전히 진실성 있는 나를 살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으로 사는 한 머리 돌리면서 사는 한 두 마리의 말을 올라타기에 진정성 있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운명은 주객 이혼론의 운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답답해요. 나누어서 생각해요. 분별해서 생각해요. 개념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관념으로 보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이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하면서 선택되지 않는 것에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사과가 맛있을까 저거 사과를 맛있을까 해서 이 사과를 선택해서 먹으면서 저것이 더 맛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과의 맛을 내가 온전히 맛볼 수가 없는 거야. 주어진 나의 삶을 온전하게 형성할 수 없는 한계를 늘 인간은 가지고 있어. 늘 아쉬워해.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그 주어진 삶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그 주어진 삶의 지극정성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한계가 인간에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생각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어두움은 버리고 빛만 선택하고 싶은 욕망, 전통과 새 것을 바꾸어서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려는 마음, 그쵸? 흑인과 유색인종과 백인을 나누어서 유색인종은 좋고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저급하다고 생각해서 백인 선호 사상을 가져서 백인 지배주의를 만들거나 옛날 우리 아주 옛날 어른처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해서 남자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따위 논리를 가진다든가. 이게 바로 다 이혼론에서 나오는 악행이고 지배 논리요. 자연을 나누어. 인간과 자연을.
그래서 자연 환경보다 인간이 더 우월하니까 인간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자연은 저급한 가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을 지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혼론적 인간의 생각과 구조가 자연 파괴를 가지고 오고 환경 파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도 그리스도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해.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 신앙을 하고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고 이슬람 쪽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선택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생각이 있다면 그죠? 둘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불교, 나와 예수, 나와 하느님, 나와 그 무엇으로 보면 둘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구분 없어.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인간의 분별이 만들어낸 거지. 인간의 개념 속의 세상이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그저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한 존재, 한 생명, 한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른지, 뭐 다르긴 뭘 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그리고 참된 삶은, 그리고 나를 사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을 사는 것은 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최고의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였잖아요. 주님,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 이 존재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의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생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야말로 바로 이 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너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존재를 살고 있음을 선포하신 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하나를 살 때 구원을 사는 거고, 이 하나를 살 때 온전한 진실을 사는 거고, 이 하나를 살 때 진리이신 하느님을 내가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진리를 추구할 수 없어.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생각으로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오케이? 결코 생각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진정한 의미의 참된 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쪽 저쪽이 없거든요. 자연과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쵸?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전체로서 살거든요. 그냥 완벽한 이 생명, 완벽한 그 존재, 완벽한 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존재하면서 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의식 그대로, 느낌 그대로, 지금 있는 이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온전히 그냥 다 하느님의 진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으로 주객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진리를 잘 찾아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진리 추구 방식을 선택한다 해도 결국은 둘로 보는 눈은 둘일 뿐이에요. 둘이 되어서는 도무지 하느님을, 생명을, 그리고 하느님의 온전한 이 깨달음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가 전체요, 하나요, 그냥 진리요, 그냥 생명이요, 그냥 의식. 그래서 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닫힌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열린 내가 되어서 아하, 이것뿐이구나. 이 한 존재로, 이 한 생명으로, 이 한 의식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곧 빛이었구나. 내가 곧 생명이었구나. 내가 곧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도 없구나. 절대라는 것이 따로 없구나. 하느님이라는 게 따로 없구나. 그냥 이렇게 이것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다 드러나 있었구나. 이 하느님은 늘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의식으로 충만해 있구나. 생명으로 충만해 있구나. 이 하느님의 존재로 충만해 있는 이 전체가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있었구나. 아,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되어 있는 것. 보는 이놈, 듣는 이놈, 듣고 있죠? 보고 있죠? 느끼고 있죠? 알고 있죠? 이 하나, 이 의식,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을 때 또 그릴 터인데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착 봐요. 시골 풍경이 가득한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는 하늘도 그려져 있고 땅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초가집도 그려져 있고 마을도 그려져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폭포도 있고 소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하나의 캠퍼스 위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 보면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를 보게 돼. 하늘을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집, 나무, 소, 그림 중에 그 개개개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한 통 속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은 캠퍼스에 그려진 그림을 한 통 속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통합적 인식의 틀을 갖는 거거든요. 나와 세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 나와 세계가 통으로 이 하나로, 이 한 생명으로, 이 한 의식으로 드러나 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영성, 깨달음의 영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이거예요. 그런데 뭘 추구하면, 뭘 찾으려 하면 깨져버려. 그냥 온통 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거든. 한 의식으로. 그죠? 그림도 나요. 그림 속에 나무도 나요. 그림 속에 초가집도 나요. 온통 그림과 내가 하나에, 전체가 온통 하나에. 그림을 설명하는 나도 하나고 전체가 나라는 이 깨달음.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양립할 수 없다, 두 개로 보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마리의 말을 타거나 두 개의 활을 동시에 당길 수 없다. 그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다가는 한 주인은 높이고 다른 주인은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요. 진리를 만나는 방법,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방법, 깨달음을 얻는 방법,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온통 이 하나, 한순간, 찰나찰나, 지극정성으로 나의 삶을 나답게 내가 되어 사는 이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와 세계를 갈라놓고 설명하면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주객과 주체와 객체의 대상으로 나누어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진리는, 하느님은 온통 이 한 통 속으로 되어 있다. 한 통 속, 한 생명, 이 한 의식, 한 존재일 뿐이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잘 진리를 연구해도 설명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설명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연구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 이렇게 빨딱빨딱 뛰어 살아있는 이것이 진리요. 도무지 생각으로는 이 둘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혼론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두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타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의 하사를 동시에 당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4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멈추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통 하느님의 생명 세상으로, 축복의 세상으로, 사랑의 세상으로, 은총의 세상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할 수 있나니라. 이게 예수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아하, 이것뿐이구나 라는 깨달음, 아하, 이게 전부구나,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생생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역력하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경험. 그래서 한 사람은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고, 한 사람은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담길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양질의 포도주는 오래된 푸대에 담아야 안 터뜨리고 맛도 좋은 맛을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라, 이런 뜻이란께. 그래서 세상 만물은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서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살았다, 생멸 변화 과정을 겪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불생불멸의 자리, 영원한 하느님의 자리, 이 하느님의 본성품, 생명 자리, 이 하나의 자리에서 모든 생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탱탱하게, 생생하게, 성성하게 이렇게 찰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게 바로 수본진심, 이 진심, 이게 본성품의 자리를, 이 본성,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이 순간을 지키는,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제일정진이라고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된 것이요. 예수복음은 이 순간을 살라라는 복음이에요. 이 순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요. 오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나왔다가 생멸 변화를 통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이 자리에 계셔. 이 자리에서 나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성령 자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지금 여기요. 만물의 창조주가 지금 여기 계셔. 이 만물의 창조주가 지금 여기서 온갖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있어. 내가 창조하고 있어. 하느님이 창조하고 있어. 영원한 그분께서 지금 여기서 온갖 것들을 창조하면서 살고 있어. 이 믿습니까? 이것을 믿냐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깨달음의 진리를 믿냐고요. 그래요. 이게 여기 있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이쪽 저쪽을 바라보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살아. 바라볼 것이 없어. 그냥 여긴데. 여기와 저기가 아니고 그냥 이곳이요. 위와 아래도 아니고 동서남북이 따로 있지 않아. 그냥 여기요. 내가 실수를 해도 이 자리에서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아니야. 내가 하는 실수,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진실이요. 실수가 어딨어. 그냥 진실이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지.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아하, 다 이거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나 없는 세상 도무지 없구나. 내가 없으니 세상도 없구나.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있겠어. 세상이 없는데 뭔 내가 있겠어.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 뭔만 있어? 이 순간만 있어. 나도 없단께. 내가 따로 있어 없어? 없어. 세상도 따로 있지 않아. 늘 창조의 순간이 피조물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순간순간 그렇게 진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찾았다. 에이,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어. 생각으로 찾은 거예요. 그런 나와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나와 진리를 따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시작도 이 지점이요, 끝도 이 지점이요, 나도 이 지점이요, 그리고 창조주도 이 지점이요, 피조물도 이 지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지점.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진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진리와 나는 하나요. 내가 진리고 진리가 나이기 때문에 이건 딱 한 번 보면 돼. 경험하면 돼. 나는 진리를 살고 있지. 내가 진리를 떠난 적이 없지. 진리도 나를 떠난 적이 없지. 이 자리는 생각의 자리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것, this is it. 너무 간단하죠? 이것이 그것이요. 지금 이걸 함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맨날 저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솔직하게 이해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냥 경험해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란 게 당신이 보는 이것, 당신이 경험하는 이것, 당신이 듣는 이것, 당신이 마주하는 이것, 이것은 포기가 되지 않잖아. 내가 이거 안 보려고 한다 해서 안 볼 수 있어? 안 들으려고 한다 해서 안 들을 수 있어? 그냥
있으니까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사는 것이면서 이것이 바로 의식 그 자체예요. 의식되지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늘 우리는 이것과 마주쳐 있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 없이, 이 하느님 없이, 이 임마누엘 하느님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거든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이거예요. 자, 이거 의식되지요? 소리가 의식되고요. 제 얼굴이 의식되지요? 그리고 방이 의식되지요? 그리고 주변이 의식되지요? 해봐요. 의식 그 자체예요. 온 천하가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나로 가득 차 있어. 이 불생불멸의 이 의식 그 자체.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온 천하에 가득 차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이 의식으로,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요. 어떻습니까? 오메오메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말을 짓거리고 있네. 생명 그 자체예요. 온 천하가 텅 비어 있는데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 이 은총으로 충만해 있어.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살고 있는겨. 이것은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이건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야. 이 아는 성품이, 이 듣는 성품, 이거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이 본성품이 온갖 생멸 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세상이 찬란하게 늘 펼쳐져. 맨날 순간순간 우리는 이 찬란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그 찬란한 광명이 어떤 특별한 날 내리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찬란한 광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께. 이 한마음으로. 뭔 소리 들리지요? 이걸 경험하는 놈이 바로 하느님이요. 이 듣는 자리, 이 보는 자리, 아는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땠어요?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단다. 한 사람이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길 수 없단다.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쵸? 이 근본적으로 불생불멸의 이 하나가 늘 하나를 경험하면서 살아. 한 걸음에 한 발에 한 걸음만 걸어갈 수 있어. 한 발에 두 걸음을 걷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정직하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이 온전한 삶임을 경험하는 거야.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것이 하느님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나야. 알면 너무 쉬워. 근데 모르면 대가리가 빠개 잡으려 그래. 왜냐하면 대가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징해 죽겠네.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 그래. 그래요. 이것뿐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다. 소가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만 살았다. 딱지치기 하나로 하루 종일 재밌게 살아버렸다. 구슬치기 하나로 하루 종일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몰라.
놀이하면 그 놀이에 전념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딴 생각이 없으니까. 속창아리가 없었으니까. 속창아리 없는 그것이 바로 뭐야? 진리를 사는 방법이요. 우리 속창아리 없이 삽시다. 속창아리 없이 산다는 말이 뭔 말이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것에 전념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 한 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우하고, 내가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바치고,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진리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미? 이것뿐이라네. 이 한 물건은, 이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이 한 물건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마에 주름 잡히고 눈가에 주름이 지우고 쪼글쪼글해지지만 이것은 쪼글쪼글 안 해져. 늘 싱싱해. 진짜 나는 늘 이렇게 찬란한 의식 그 자체예요. 응? 이건 절대로 늙지도 않고 젊어지지도 않으면서 늘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는 항상 있는 이거예요. 이 불생불멸의 내가 생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혼자만 있으면 이게 잘 몰라. 근데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 보면 보여지는 것, 들으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거울처럼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이 진리 자리를 도무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꿈을 꾸면서 꿈속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 이 세상의 물결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나의 의식을 경험해. 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늘 동시에 경험하잖아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이놈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대상 온 천하를 다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 지금 눈앞의 것을 한번 느껴봐요. 눈앞의 것. 느껴져요?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 이 눈앞의 이것이 온 천하를 다 느껴. 눈앞의 것이 의식되냐고. 의식되는 이 의식은 의식되지 않아. 의식되지 않는 이 의식이 온 천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의식이 온갖 것을 다 의식하고 있는 거야. 또 그걸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해져 본다. 머리 쓰지 마. 그냥 들어. 예. 어때요? 예, 손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봐. 팔을. 느낌이 오지요? 아프죠? 아플 만큼 느껴봐. 아픈 것을 아는 놈. 그것이 아는 의식. 그것이 온 천하에 가득 차 있어. 천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불생불멸의 생명이에요. 이 전체 생명이 바로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경험되는 이거거든요. 이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이것이지 뭘 이걸 얻어 얻기는. 느낄 수 있겠어요? 응? 느끼는 것은 느낄 수 없지만 온갖 것을 다 느껴.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깨우쳐지면 이것으로 다 볼 수 있어. 이거구나. 이것을 내가 모르다니. 이걸 모르다니. 세상에 듣고 있는 이놈을 내가 모르다니.
꼬집으면 아픈 것을 아는 이것, 새가 놀이하면 새소리를 듣는 이것, 고요하면 고요함을 경험하는 이것. 그쵸? 내 몸을 한번 의식해봐요. 내 몸이 의식되죠? 이 몸뚱아리가 의식되잖아요. 의식하는 그놈이 나고 이 몸뚱아리는 의식되는 놈이야. 의식되는 놈은 물건이고 물질이지만 의식하는 놈이 의식되는 몸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는 이게 나라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요. 의식되지 않는 내가 진짜 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뿐이요. 의식하는 이것이 전부요. 아는 이것이 전부요. 아는 것이 없는 이것이 아는 거요. 느끼는 것이 전혀 없는 이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느껴. 보이지 않아. 안 보이는 이것이 온갖 것을 다 본단께. 전혀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온갖 것을 경험한단께.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절대 평등한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절대 있음이라고 하는 그 나여. 이게 진짜 나. 진짜 나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천지여. 이 절대 있음으로, 절대 존재로, 이 절대 생명으로, 이 절대 생명을, 이 온전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늘 뭔가를 쫓고 구하고 찾고 욕망하고 아주 개고생하다가 죽어. 그만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완벽한 나를 살고 있어. 이미 있는 이 나. 이거 이 살아있음, 이 존재, 이 의식, 이 살아있는 이 한 물건이 하느님과 하나 된 한 물건이야. 이게 임마누엘 한 물건이야. 감동이 안 와버려 인자. 하다 많이 들어버렸어. 너무 간단한데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근데 생각이 잘 안 내려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있음의 병에, 아주 큰 병이 걸려 있거든요. 있음의 병이라는 게 뭘 찾아, 무엇을 붙잡아, 있는 것을 붙잡아야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러면 벌써 두려워져. 에? 내가 없다. 나는 없어. 세상도 없어. 근데 다 알아. 다 경험해. 그게 나란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너로 살아라. 나로 살아라. 지금 이 순간으로 살아라. 이걸 믿기는 어렵지만 깨닫기는 너무 쉽다.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워. 깨달아봐. 지금 이게 긴데. 이게 진리야. 왜 헤맸냐 하면 분별심, 마음의 구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 생각으로 그것이 내게 딱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인간의 그 구조 때문에 정말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생각으로서 생각을 녹이기 위해서 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것을 생각하는 이 언어로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녹아나야 돼. 어? 이게 생각으로서 이해가 돼야 돼. 그러거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 어떤 때가 있냐면 설거지할 때 뭐 써? 세제 쓰잖아. 세제. 그릇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세제를 써. 그러니까 세제가 그릇을 깨끗이 씻는 아주 유용한 도구요. 아무리 세제가 밥그릇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그 세제를 먹는 사람은 없어. 세제까지 없애버려야 돼.
세제의 그 거품까지 싹 없애야 그릇이 깨끗해.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진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세제를 통해서 진리는 사실상 이 생각이라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씻어내야 돼. 그리고 세제까지 다 씻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진리 접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만나는 방법은 생각으로서 이 잡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이 세제 생각으로 잡생각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깨끗하게 되어야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나이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온전한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하느님의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 가득한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단께. 어때? 이게 바로 의식의 궁극적 실제는 이렇게 분별심을 내려놓는 일을,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말소리도 들을 수 있고,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고요와 침묵이 나이기에 이 고요와 침묵 가운데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탈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게 진리의 특징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이지요.